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반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원조격인 아론의 16대 손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는 또 율법에도 아주 박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율법 학사라고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그는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가, 그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 이미 앞서도 그 말씀 속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죠.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그 백성들,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 때에 그 포로됐던 그들을 다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또 왕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제 앞에서 보았어요. 이때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기 이 읽은 부분이 2차 포로 귀환 시에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때는 스룹바벨이 그 폐허가 된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제 그걸 마친 다음에 2차로 이 에스라가 그 성전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어제 본 대로
그들이 막상 오려고 하다 보니 꼭 필요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지명하였다.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면서 지명한 자들이 이제 2차 귀환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도중에도 보면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26절에도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은과 은그릇, 금과 금잔,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에 금이라든지 이런 아주 보물들을 또 다 챙겨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바사의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지금 한 1,500명 이상 되는 많은 인원을 인솔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보물들을 또 함께 다 가지고 올 때에 그 뭐가 문제가 될까요? 혹시라도 중간에 또 강도들이 이제 여기 오늘도 보면은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소유물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보면은 또 여기 이제 28절 오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 그래,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체이시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된 그들, 앞에서 말한 대로 지명받은 사람들, 지명된 자들 일컬어 28절에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라. 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릇들도 또한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할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그 물품을 이제 이송해 오는 과정.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짓기라. 달아본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도 다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무게를 달아서. 그런데 혹시 중간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를 가지고 오는 사람 중에서 또 혹시라도 욕심을 낼 수도 있죠. 중간에 누군가 훔칠 수도 있고 또 여기 또 가던 중에 강도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것을 달아보기까지는 삼가 지켜야 된다.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서 30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러니까 다 분담하고 또 그를 검수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31절이에요. 그들이 이제 첫째 달 12일, 그러니까 첫째 달은 그러니까 다시 새해가 돼서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이제 앞에서도 아하와 강이 언급이 됐는데 이 에스라는 늘 아하와 강에서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했던 곳이라, 또 거기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예루살렘 이제 목적지죠. 그러면 아하와 강에서부터 예루살렘 자기들의 조국이 있는 거기까지 간 거리가 약 무려 1400km 정도. 1400km면요 걸어서도 4-5달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거의 7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를 걸어서 가다 보면은 그 위험한 길, 험한 길, 그 길을 무려 4-5달을 가야만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천 명의 이동하는 사람들, 또 진귀한 보물들,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은 딱 한 절로 정리된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대적들로부터도, 길의 매복자들로부터도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건져주셨다. 그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하나님의 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한 것이에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손을 통해서 이루는 능력, 우리도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으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구분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적들, 그리고 길에 매복된 자들이라는 뭐냐면 그 땅을 파고 숨어 있는 걸 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깜짝같이 모르죠. 그러니까 그 대적들, 보이는 대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숨겨진 대적들도 있어요. 그 위험이 어디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일이 날지, 오늘 하루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기서 이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에스라의 기도대로 또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에스라가 우려하는 것은 당하지 않아도 될 쓸모없는 고난들, 그는 낭비 요소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가령 아프지 말아야 될
병을 얻는 거는 그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 병이 뭘까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한 것도 그 자기가 죄를 안 짓거나 빨리 돌이켰더라면 죄로 인한 고난도 안 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주의하거나 어리석거나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그게 무익하단 말이에요. 헛된 고난이에요. 그러는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안 당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를 통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면 안 당할 수 있는 고난, 어리석은 고난, 그거 안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에스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갔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여기 34절에도 보면은 도착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거기다 기록을 했더라. 그 얼마나 철저한가 알 수 있죠. 처음부터 그걸 다 정확하게 해서 도착해서도 다시 확인했더니 그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는 도중에 거기에 누가 눈독을 들인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그걸 빼돌린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이거를 탐하려는 도둑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안팎의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36절 끝에 보면은 거기에 도착하자 거기에 가나라는 총독들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신 거란 말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주의 손에 뭐가 있냐면 권세와 능력이 있다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 있고 주의 손에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뭐냐면 권세와 능력, 그 권세 능력을 합치면 권능이에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줄임말이 권능이에요. 하나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권세는 뭐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마귀가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손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다윗의 고백인데 에스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 아이고, 그건 어림도 없어요. 내 꾀를 의지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론의 인생은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고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시는 전지하시는 말이에요. 모든 지혜, 그 전지, 모든 능력, 전능, 모든 지혜, 모든 능력, 전지, 전능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는 우리들 자신, 결국 내가, 각자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때려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을 막아주셨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